아멘. 우리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대한 그 위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년 정도 공생애를 우리가 추정하지요. 한 3분의 2 정도를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북쪽 지역입니다. 사역하셨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70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야 되는 각동 각처에 먼저 파송하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 꽉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영원히 완성될 것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오늘 이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침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바울도 전적인 복음전에서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많은 가르침을 듣고도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점에서 200년 전쯤에 팔레스타인 전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이 헬라에 의해서 지배되었어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셀루쿠스 왕조라는 헬라 왕조가 남쪽을 내려오면서 유대 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다 차지하고는 피 제사 드리지 마. 양의 피 뿌리는 이런 제사를 금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요. 제우스 신에게 경배해. 돼지 피를 뿌리고 할례 절대로 받지 마. 유대인들의 표시가 뭐예요? 난지파리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만약 할례를 행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요. 그때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 이런 거룩한 무리들, 히브리말로 하심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다가 진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다가 뭉치니까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그 강한 헬라 군인들을 이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서는 겁니다. 치고 빠지고. 이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강한 헬라가 손을 들고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 다 청소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 참여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구별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처음 출발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200년 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신앙의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르반이라면 하나님께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인생 다 드렸어.
다 하나님 거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는요, 부모를 공격하거나 이웃을 돕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보로만 선포하고는요, 부모를 내쫓아 버리고 뒤로 싹 다 돈 다 빼돌리고 이렇게 악한 놈들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진짜 복음 놓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니까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해서 다윗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 때가 제일 강력했거든요. 그때 국토가 제일 넓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엄청난 부귀영광을 누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돼. 왜요?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로마에 딱 장악돼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로마 원로원에 얼마나 잘 보였던지 정치를 잘해가지고 줄을 잘 타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되면서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세금을 다 매기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을 파송 안 해요.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주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을 골라내요. 지역을 다 정해줘요. 여기는 수입이 얼마니까 1년에 얼마 세금을 바쳐야 돼. 그렇게 하고는요, 걷는 거는 얼마나 걷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 안 해. 나머지 건 당신들 월급이야, 수입이야. 이만큼만 돼.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엄청나게 거두겠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로마에 딱 필요한 것만 되고 in my pocket.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죄인의 대명사들이에요. 가장 못된 놈들이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 다윗 왕과 훌륭한 메시아 왕이 일어나서 메시아 오셔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저 악한 헤롯 정권을 다 몰아내고 이런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거야. 이 날이 올 거야. 그런 정치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는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야, 저 양반이 저분이 아닐까? 오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그 정치적인 해방되는 나라,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가 어느 때 회복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칭찬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했으니까. 그분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자기의 나오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분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공생애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시죠.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공생에 그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에요. 그때도 70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21절 한번 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 하셔서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세상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화법이에요. 유명한 랍비가 유명한 선생님이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가르칠 때에 그분은 중앙에 서고 사람들은 뺑 둘러서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시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 삥 둘러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많은 학자들이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개념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로 이해하면 제일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의 무게는요, 우주보다 더 크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다예요. 그 아들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세워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신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두 번째,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래. 유대인들의 아버지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요,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잉태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 모든 인생 스토리를, 내 아픔도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아버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다 하시는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단하잖아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도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미 임했다. already 영어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첫 창조된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했다.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영원히 완성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세요. 유대인들이 뺑 둘러서 있잖아요. 예수님 중앙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도 잘못 이해를 했어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침 인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이 땅을 불로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래 될 거예요. 이 날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12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지금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계속 봅시다.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듯이. 그때 번개가 부쩍거리면요 전체 그 빛이 동시에 전달 다 되잖아요. 어떤 분 말해요. 아니 목사님 지구가 동그란데요. 예수님 재림이 한국에 온다면 저 반대편은 못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임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그때 완전히 다 없애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이 태양계만 한번 보세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 중으로 많은 별들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백 개 수천개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룬대요. 프로는 은하수 그 동료 부르자 그게 은하계예요. 그런 은하계들이 지금 우주에 엄청 많이 있대요. 은하계 끝까지 과학자들은 설명하기를 해석하기를 빛의 속도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가야 된대요. 이 모든 우주를 누가 창조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정신당 과학자들은 아니야 우연히 생긴 거야. 그걸 정말하면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렇잖아요. 이걸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 재림할 그날 이 모든 것을 하늘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 올 것이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베리벨 놈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또라이들이요 엄청 많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요 사단은 계속 왜곡시키거든요. 사과를 살 때 보세요. 벌레 먹은 사과가 제일 달아요. 어떻게 아는지 제일 맛있는 걸 제일 공격을 많이 해요. 이단들이 보세요. 사단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많이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해서요 별의별 놈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또라이들은요 열심히 신비주의 기도하다가 어느 날 봤어. 10월 27일 26일 봤다는데 뭐. 어떤 어느 날요 저 계룡산에 기도하다가 뭐가 임했어.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 통계를 보니까요 한 몇 년 통계인데 이런 또라이들이 한국에도 50명이 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막 또 따라가요. 영적으로 뭔가 그렇다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두고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따르지 말아라.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모든 우리의 저주를 끝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 완성돼요. 그리고 그분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많은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다 이루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복음 전거를 통해서. 이방인의 모든 수가 다 차면 주님은 그때 재림하실 겁니다. 그날은요, 우리는 대충 짐작하지만 예고치 않는 날 호련히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예고치 않은 때 혼련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우리가 어느 날에 딱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고치 않은 주님 오는데 대충 징조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가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 때를요 노아의 때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죠.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세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 지음을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네피림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 떨어진다는 것이 뜻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사탄, 귀신 충만한 사람, 사단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이 네피림 시대,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 노아의 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내가 이 사람 지음을 내가 정말 탄식한다. 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한탄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요, 이 땅의 모든 생물과 함께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네. 그때와 똑같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탄식이, 그렇죠? 점점 쌓이는 것 같아 보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탄식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도 이와 똑같다. 하나님 약 올린 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어느 날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렸어.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렸어. 그걸요, 인권이라고. 하나님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보호해 주자고. 이거 난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날 다 돼가는 것 같아 보니까. 또 어떤 비유를 하셨죠?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때 뭐가 떠요?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네피림 문화가 전 시대를 장악하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 흑암 문화가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딱 지금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와라. 몇 날이 안 되어 불로 심판할 것이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지금 살기 좋고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고 그 타락 문화 속에서 못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롯의 부인은 보세요. 그 세상께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사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어. 발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다 함께 심판당하는 겁니다. 이날은 갑자기 오는데 분명히 징조가 있다. 우리는 이 징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날은 속히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심판으로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31절에 보니까요.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반드시 기억해라. 심판받을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롯의 부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다. 불과 영으로 이 소돔 고모라를 죄악의 땅을 다 심판할 것이다. 빨리 빠져나가라.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 끄집어내잖아요. 롯과 그 딸들을. 그때 부인은 어떻게 해요? 차마 발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왜요? 거기 쌓아놓은 엄청난 재산과 재물 때문에. 그래 머뭇거리다가 영원히 심판을 당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3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엄청난 여기서 구원한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들은요, 야,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이건 교육을 못해서 그래. 한때는 그랬거든요. 미국이 한때는 그랬어요. 교육을 잘 시키면 이 땅은 천국으로 변화될 거야. 이래가지고 엄청난 교육이 발전되고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대학을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세상이 좋아집니까? 죄를 지어 범죄한 놈이요, 글을 하나도 몰라 감옥소에서 노소에서 한글을 다 깨우치고 가르쳐줬어. 나가서 진짜 착하게 살아. 교육을 잘 시켜 보냈어. 근데 이놈이 또다시 왔어. 문서 위조범으로. 더 악한 놈이 되어왔어. 이러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해질까? 사람의 심리를, 마음을 잘 연구해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면 이것들이 좋아질 거야.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그게 좋아집니까? 진짜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교묘하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절대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에 속한 이 옛사람은, 멸망받을 옛사람은요, 우리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내 옛사람은, 내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갈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진의 마티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태어났다.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재창조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렇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모든 저주 사람은 다 끝났어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피조물로 태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함으로 이제 새 피조물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죠. 마태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 재창조함 받은 사람, 우리 관심 어디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바울은 3차 전도 이후에 에베소교회 중요한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입니다. 진짜 재창조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관심. 오늘 여기 관심이 가야 돼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 멸망세가 거기에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정말 복음인데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237 지우 서밋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237 빈 곳에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을 제대로 치유해서 자명제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렘들을 채워 서밋 만들어서요, 전직에 파송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자세입니다.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지막 재림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 재림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서로는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영원히 멸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멸망과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마지막 심판은요, 지구상의 모든 곳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제자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그 심판이 임합니까? 장소를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죽음이, 시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요,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원과 심판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마지막 재림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이에 이 심판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요, 한 영혼도 여기에서 정말 제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저는 이걸 아마 보면서요, 아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가족들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노아에게 방주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방주가 다 짓거든 네 모든 아들들, 며느리들, 부인을 다 가족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노아의 전 가족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정말 집중하고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중요한 목표가 뭐죠? 원단 메시지가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아니면 성경에 이름 다 적어놓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가끔 전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도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다 한번 전달하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뭐 이마에 작정된 자 써놓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딱 부딪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에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분들을 놓고. 이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며 올 한 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이 한 영혼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